얼마 전에 세간의 쇼킹한 반응을 일으켰던 한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 유세 과정 속에서 한 정당에서 한 사람이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에 대한 비리 절차 이런 것들을 제보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곤 했었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또 본인들이 이렇게 조작한 건 맞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든 사람이 감옥 이미 이제 구속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그 제보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선거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격해 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 소환을 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입건돼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의 과정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가면서 특정인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그런 교훈들을 새기게 되지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그리고 거짓말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을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면 내가 확인하지 않은 절차를 밟고 그렇게 퍼뜨린다면 그건 역시도 심각한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에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치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내뱉은 말이 의로우면 의롭다고 판단을 내려주시고, 그가 내뱉은 말이 의롭지 않고 죄된 것이면 죄인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자기 입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모든 말,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한 모든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엄숙한 경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최근 말과 관련된 뉴스 하나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충청도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채 피해 주민들은 망연한 자세에 빠졌고, 또 피해 입은 이웃을 안타까우면서 돕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간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피지땀을 쏟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충북 도의원 4사람이 외유성 출국을 감행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고 국민들이 비난하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유럽에 머물고 있었던 그 도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 국민들을 가리켜서 우리 국민들은 마치 레밍 같다라고 좋지 않은 발언을 했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레밍이라는 말은 설치류, 다시 말해서 쥐를 가리키는데요. 쥐에게는 집단 행동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레밍이라는 말이 쥐를 가리키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CBS 뉴스에 출연한 전직 의원인 박찬종 씨가 레밍이라고 지칭하는 쥐는 시궁창 쥐떼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가리켜서 시궁창 쥐떼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헐뜯어 비난을 한 겁니다.
국민을 레민 같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입술로 내뱉는 것도 자기의 자유로운 판단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에서조차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나타내는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분노한 시민들이 도의원직에서 당장 물러나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그가 소속한 정당에서는 그 사람을 제명했습니다. 정당 당원에서 쫓아내버린 것이지요. 그가 내뱉은 말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의원이 된 것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도정활동을 잘하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전국구가 되는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적으로 한번 화려한 날개짓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야망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입 때문에, 그 입술로 내뱉은 말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소속 정당에서는 팽개침을 당했습니다. 꿈의 날개가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재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 때문이지요.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멀쩡했던 생명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흥황해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패가망신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혀를 사용하면, 다시 말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원치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혀를 잘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먹게 된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향해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여인이 주님께 했던 말 때문에,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에 가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좀 쉬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숨은 채로 그렇게 한 집에 기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인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대꾸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어야지 이방인인 당신에게 줄 복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정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을 개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어요.
소원을 말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반응은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누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 고백의 말에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곧바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하게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해방되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만 듣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말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들은 말로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 말이라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고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말을 통해 여인의 마음, 여인의 말을 통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께서 말하는 그대로,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의 믿음 그대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 한마디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마디 말은 우리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말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은 중요하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그의 됨됨이를 판단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 만들어가면서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그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상 받을 사람인가 형벌 받아야 할 사람인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판단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이 나오는 내 마음을 훈련시키고 입술에서 표현되어지는 내 말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장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훈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훈련시키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의 말을 훈련시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맛있게 말하는, 그렇죠. 맛있게 말하는 것을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은 감사하는 가운데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맛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동시에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맛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내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매우 맛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소금을 사용하지 않아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이 된다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맛없는 음식, 심지어는 입에 댈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요리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맛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요리하는 사람은 누구의 입맛에 음식의 간을 맞추는가요? 요리하는 사람이 자기 입에 맞추는, 자기 입맛에 맞추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먹을 사람을 위해서 음식의 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먹는다면 자기 입맛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먹는다면 가족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가족 전체의 입맛을 생각하며 그 입맛에 맞추면서 음식을 만들지요. 만약 매우 소중한 손님이라도 오게 된다면 그 손님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손님의 입맛을 기준 삼아 요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음식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살피지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가, 표정이 찡그러지는가, 웃는가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맛있다고 한마디를 하면 요리한 사람은 천하를 얻은 듯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요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기쁘게 듣는지 괴롭게 듣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유익이 가져올 것인가 가져오지 못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맛있게 만들어라, 요리하듯이 말도 요리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대접하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음식을 만들듯이 듣는 사람의 귀에 맞추어서 말을 만들어 요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말도 듣는 사람이 맛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정성으로 말도 그렇게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상대방이 달게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라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맛깔스럽게 요리를 내어놓는다면 그로 인해 그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훈련해서 맛스러운 말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거창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해볼까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제가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신납니다. 속에서 춤을 추듯이 신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그 말이 정말 너무나 맛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까?
말로써 한 사람을 신바람 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지요. 밖에 식당에서도 먹기도 하고 주일이면 점심시간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아무 말 없이 그릇만 턱 가져다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왕이면 주방 쪽을 향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해준다면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매우 행복해지고 봉사하는데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일일까요? 힘들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세상을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을 맛있게. 듣는 사람이 말을 맛있게 들을 수 있도록 말을 맛있게 하셔야 합니다.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돕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라라고 입에 발린 소리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지요. 거짓은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지요. 사랑을 담아서 말해야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맛있는 말, 듣는 사람이 맛있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맛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맛있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맛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금을 넣어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맛있게 만드는 양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양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세 가지의 양념에 대한 얘기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칭찬이라는 양념입니다. 칭찬. 칭찬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칭찬이라는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잘했다. 어려운 날이 아닙니다. 정말 잘했어.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니? 아무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정리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했다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칭찬받는 사람은 신바람이 나지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 사람이 신바람이 나서 기쁘고 행복해지고 없던 힘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칭찬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칭찬,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야 너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여러분 그렇게 칭찬해 주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한 번도 그렇게 칭찬의 말을 입 밖으로 내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칭찬하는 대신에 도리어 깎아내는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못하고 도리어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병든 것입니다. 영혼의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맛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맛있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의 양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힘내라. 칭찬의 언어입니다. 신바람 나게 만드는 양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잘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 어쩌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했다라는 칭찬의 말이 우리가 입 밖으로 내어보지 않아서 정말 칭찬에 대한 상황 속에서 잘했단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훈련해야 됩니다. 거울 바라보면서 잘했다. 거울 바라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잘생겼네. 여러분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쁘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보지 못한 사람은요,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단 말 못해요. 연습해 보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둘째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는 양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 곁에서 비난의 말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러는 걸 거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만히 속으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아, 박 집사 왜 그래? 어장노는 또 왜 그렇대? 당회는 또 왜 그렇대? 핏대를 세우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두가 다 잘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는 있을 겁니다. 나하고 여러분 잘못된 아주 왜곡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요. 대부분은 어떻게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나하고 다른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 잘못해가지고 금방 이거 죄악에 가득 찬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은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의 양념을 내 마음에 치는 겁니다. 왜 그렇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비난하는 말들이 옆에서 들려와도 아니야. 뭔가 말 못하는 사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연습해 봅시다.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야. 예. 그 말을 전해드리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왈칵하는 감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 사람을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을 아름답게, 한 사람에게 맛있는 말을 먹인 어느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포용이라는 양념을 좀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도 알고 그 사람의 형편도 알고 그렇게 했던 이유도 압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을 품어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중해주고 품어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맛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거북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기쁘게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말,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말, 들으면서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고 또 하면서 살지요. 말을 들으면서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웃기도 했을 것이고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이 아파하고 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도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웃기도 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눈물 흘리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 웃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말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지만 어떤 말은 저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말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통해서 그런 어떤 희, 노, 애, 락을 느끼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 언어를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천중앙교회에 왔을 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세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소신껏 목회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라는 말 속에 누가 포함된지는 잘 모릅니다. 혼자 왔는데 우리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목사님, 공부 많이 하세요. 무식한 목사라는 말 들으면 안 되니까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가 뒷바라지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할 때 지켜야 되니까 젊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도 좀 취하면서 쉬면서 건강관리 잘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건강할 때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무실에서 나갔습니다. 뭔가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기쁨이 밀려들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는 생애 내내 그 말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든든한 저의 배경이 되어주는 어떤 힘을 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말을 해야 되는 사명과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말해라. 그러면 그렇게 내 자신을 관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살맛나게 만드는 말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스스로를 훈련시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을 만드는 말조리사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말을 내뱉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조리사예요. 말요리사예요. 주님의 뜻대로 맛있는 말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중에도
교를 사랑하는 열정, 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전을 달려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의 계절인 여름에 우리가 언어와 또 마음을 좀 더 수련하도록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요리사처럼 또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양념, 아름다운 양념을 넣어 말을 맛있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이라도 생각하면서 말을 함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리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삶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 요리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